사도행전 1장 11절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좀 푸석푸석하더니 기연사 밤에는 천둥을 치면서 큰 비가 오더니 또 이렇게 교회가 예배드릴 시간 되니까 또 해가 뜹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날이 좀 습하고 이게 무더지네요. 바야흐로 정말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더워져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뜨뜻한 그러한 열심을 내는 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작가 허먼 멜빈이 쓴 소설 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백경이라는 건 일본 말인데요. 이 백경은 영화로는 모비딕이라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비딕이라는 말은 흰 고래를 뜻하는 거예요. 흰 고래. 이 백경은 소설 속에 나타난 그 흰 고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모비딕, 이 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작품 안에 광기 어린 인간의 집념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긴긴 이 항해 끝에 이 고리를 잡는 포경선이 드디어 마침내 기대하던 고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래, 흰 고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배 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선원들이 저마다 분주하게 각자의 일을 하느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많은 선원들 중에서, 그 배의 선원들 중에서 한 사람만이 전혀 미동치 않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선원은요, 노를 젓지도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아요. 그저
격하게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마지막에 고래를 쫓아가다가 고래에게 근접하였을 때에 작사를 고래에게 날리는 그러한 임무를 가진 그러한 선원이에요. 그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장 적합한 때, 고래에게 작사를 날릴 그 적합한 때를 찾아서 묵묵히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작사를 날릴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그 기회, 원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결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고래를 잡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작사를 던져서 고래를 잡기 위한 성스러운 기다림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제자는요, 무엇보다도 기다림에 익숙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권능을 받기 위한 기다림이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도 이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생활하고 배우며 왔던 그러한 가르침에 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이 기간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며 사명을 부여받는 그러한 기간이었을 거예요. 본문의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죠?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땅에 그리스도라 선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 위에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다림의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예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권능이 임할 때까지, 그 권능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까지 준비하는 기다림이 필요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교회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서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권능을 받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왜 실패합니까? 실패한 까닭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없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참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권능, 특히 성령,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바쁘게 분주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100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에 4년 동안 이 사역했던 처절하게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야, 참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지가 않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지혜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능력이 많고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런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실 목사인 저도 이 세상 가운데서요, 복음을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사실 솔직하게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불신자한테 이야기할 때는요, 더더욱 잘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입을 터뜨리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내 마음의 안에 이게 붓덩어리가 뜨거워져가지고, 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너무나도 안에가 뜨거워. 성령의 능력이 권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까 뭐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은 100이로 돼. 입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입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우리가 권능을 먼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이 불세례는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특징이. 마음속으로 바라지도 않는 자들한테는 찾아오지도 않아. 찾아오지도 않아.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용광로와 같이 변화시킨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게 세상살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험하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의 능력 없이는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헛된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어 나아가실 때에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야.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는요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 그러한 까닭에 기다림은요 희망이에요. 왜? 언젠가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하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돼요? 성급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그러면 어느샌가 때가 되면 성령의 불쏘시개처럼, 불쏘시개가 불이 닿으면 활활 타오를 날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분히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까닭에 너희가 예루살렘 안에 모여서 떠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여기 가운데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제자들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내 안에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요, 그냥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어떻게 돼요? 비로소 제자로서 완성돼요. 헬라어로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 종이라는 말이 휘페르테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종, 휘페르테스. 주님의 제자는요, 어떤 뜻이에요? 마르티스. 마르티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증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또 마르티스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희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순교. 결국 제자는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6절에서 8절을 보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마르티스가 되라는 거예요. 마르티스.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는 두 번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은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으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너희 안에 주어진 장벽, 신분적인 장벽, 부의 장벽, 혈통의 장벽,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문화적인 장벽, 지리적인 장벽,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보여주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묻는지 아세요?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그 시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왜 시간에 매여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이제 바로 오면 자기네들이 뭐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주님의 참된 백성이고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한 임무는 어떻게 해요? 접어두고 먼저 시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 이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까닭에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종말의 때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어요? 오직 머릿속에는 뭐예요? 현실에 붙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땅.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땅의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생각하는 바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런 까닭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까닭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시간을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바는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만 넉넉히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감에서 감나무가 떨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하염없이 거기서 입만 벌리고 있다면 감이 떨어집니까? 그거예요. 그거 아니죠. 어떻게 돼요?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감나무를 갖고 돌봐서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 추수하고 너희 할 농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이고 나의 종이면 종의 역할에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도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그저 예수님만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감나무에 떨어지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단 같은 데 빠지는 데가 그까지 거기에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데가 그런 걸로 유혹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미선교회 종말의 날 기억하시죠? 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요, 그 사람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 성도들한테 거둔 돈 가지고 투자했어요, 투자.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 종말의 때라는 건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속아나가고 얼마나 온 나라가 그냥 난리 하지 않았습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몇시 몇 분에 예수님 오신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이 뭔 의미가 있느냐? 다 팔아갖고 빨리 챙겨갖고 와라. 그거 빨리 바쳐라.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 팔아가지고요, 자기가 신을 하얀 한복 같은 옷과 하얀 고무신만 신고 성경책 하나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할 포커스는 종말의 때를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현실의 벽을 깨뜨리고 증인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할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장차 오실 주님 앞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 주님의 제자는 혈통에 묶이지 않습니다. 지역에 묶이지 않아요. 그러한 까닭에 마르티스된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모두가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순교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였다.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서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들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어떤 이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이들은 불타는 그러한 불구덩이 속에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의 그 길을 감당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희생의 길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르티스, 이
제자의 길을 나아갔, 증인의 길을 나아갔다는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까닭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많은 차별과 갈등과 증오와 멸시가 넘쳐나는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증인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화해와 화합에 앞장서는 데 살아 자들이 돼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치유하지 못한 상처받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줘야 될 책임이 증인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증인된 삶의 자세와 희생이 필요로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증인,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티스, 증거라는 뜻이 있어요. 증거, 또 뭐예요? 순교라는 뜻입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 것을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교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참된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죽은 자들까지 다 부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아무나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까지 믿는 이들 가운데 이전에 죽은 자까지도 부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곧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죠? 평가죠. 평가.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보면 제자들은 하늘 구름 속에 사라진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사라진 하늘을 바라다보면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넋을 잃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자들을 혼을 내요? 천사가. 두 천사가 그들 옆에 있는지도 몰라, 제자들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저 하늘만 바라다보고 있겠느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본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바 그대로 너희 가운데 내려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까지 그저 주님만 이 하늘만 바라다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할 일을 하라.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피라미드를 봤습니다. 이야, 피라미드 모습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림책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내 눈앞에 피라미드가 탁 앞에 서 있으니까요, 그 장관 앞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한동안 넋을 잃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타고 왔던 버스가 나를 두고 그냥 떠나가 버리네. 한참을 딱 보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버스가 저쪽까지 가 있어요. 걸음 하나 달려라 하면서 얼마나 내달려갖고 간신히 버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잡아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 늦은 대가가 주어지더라고요. 어떤 대가냐? 그 시간 이후로는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에 있잖아요,
꼭 내 이름을 불러. 조용히 탔어? 딱 그렇게 부른다면 오케이. 그래. 탔어. 얘 탔으면 오케이. 한두 번이야 말이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꼭 내 이름을 부르니까 조용히 탔어요? 여러분, 넋을 잃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넋을 잃고 있으면. 그런데요, 다행히도 그 마사다라는 곳에서 어떤 친구가 산꼭대기에서 분명히 이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케이블카 같은 거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걸어 내려오다가 2시간을 늦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는 2시간 동안 버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는 제 이름은 사라지고 그 친구의 이름이 등장한다. 마지막에. 누구 왔어? 문모 있어요. 문모식이 있어요. 문모식이 왔어? 딱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바뀌어야 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넋을 잃고 있어요. 넋을 잃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목 디스크 들어왔을 거예요, 다들. 왜? 주님께서 다시 짠나고 보이실까봐. 그런데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훗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받도록 내 할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큰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천사들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아, 사도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작은 어촌에 있는 어부에 불과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두 천사들은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지 않았기 까닭에 제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의 삶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할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열 처녀가 신랑 오기를 준비하듯 어떻게 돼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게으른 가운데 있다가 결국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 없어서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5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지혜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우리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눈과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온 몸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지 간에 작든지 간에 불평치 아니하고 매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자가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성도만이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를 기다리라. 두 번째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너희가 증인이 되라.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의 나라를 예비하라. 기다리라. 증인이 되라. 예비하라. 이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